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7월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한국에서는 이제 지키고 있고, 사실은 그렇지만 맥추절은 성경적으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때쯤 해서 보리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맥추감사 주일을 7월 첫 주로 이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더 크게 담아서 함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 우리가 5월 달에도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지만 또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능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 8장에 나온 말씀이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어떠한 사랑을 더 갖추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과 닮은 성경의 한 인물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떠올랐는데, 바로 그 첫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은 둘째죠. 그리고 집을 잘 지켰던 그 첫째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우리의 모습,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너무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의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추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첫째 아들, 그 형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큰형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된 자는 먼저 태어난 형 아닙니까? 그 형이 그런데 나중이 됐죠.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두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동생이 나중 나왔지만 사랑을 먼저 받죠. 그래서 그 동생이 그럼 잘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세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서의 합당한 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큰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누가복음 15장의 일명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정말 유격과 쾌락으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했으니 이제 고생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뉘우치면서 정말 집에 돌아가서 종의 하나로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대대적인 환영을 베풀면서 그를 다 용서하시고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못마땅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타이르면서 그래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자,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비유가 맞춰집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 잔치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시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거기에는 누가 따랐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무언가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고침을 받고 자기들도 어떤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 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즉 전통적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비유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큰아들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할 자는 큰아들, 바로 그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즉 바리새인들, 종교적 신념과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좀 오래 다녔다, 내가 좀 안다, 내가 더 거룩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좀 듣고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 바로 형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의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잘한 것 같잖아요. 그죠? 동생은 집을 뛰쳐나갈 때 집안을 묵묵히 지켰고 아버지를 거들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잘 관찰해 보면 이 형은 집 안에 있는 탕자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형은 열심히 일을 했고 선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정말 무언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즉 내가 수고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효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은 웃지 않아요.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안 주어지고 오히려 망나니같이 굴었던 자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죠. 즉, 이 형이 선하게 살았든 열심히 살았든 성실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무언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든 모든 마음속의 동기는 바로 이기심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게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왜? 동생이 그렇게 망나니같이 굴었는데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오히려 자기에게는 무언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의 수단으로서 자기의 생활, 성실함, 어떤 선함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합격해야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나타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죄를 어기는 그러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냄으로써 아버지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또 오래 다녔고 봉사도 잘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 세상에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의 동기로 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나의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판매기. 우리가 500원, 1000원 넣으면 떨어지죠, 자동 판매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도구로 여겨서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 주셔야 되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없어. 그럼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죠. 큰아들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잘한 일들, 그러한 열심히 하는 행위의 동기까지도 살피고 회개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형의 죄는 교만입니다. 도덕적 교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형은 지금 우월감에 쩌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 동생, 창녀들과 놀아난 자보다 얼마나 나은지 자기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종교적 우월성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하도 자기는 뛰어나고 동생은 개망난이라서 나는 동생으로 이제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형은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생각과 교만이 다 있지요.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가기에 충분하지만 저 타락하고 방탕한 자들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되고 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적 도덕주의와 영적 교만을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취급하십니다.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품은 상태에서 상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지, 나는 저런 죄 절대 짓지 않는 탁월한 영적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아니 더 심각한 죄인이다. 내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아니 더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정말 동생을 향했었든 어떠한 영혼을 향했든 방식만 다르지 나도 똑같은 이기적이고 정말 더러운 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썩였던 죄인이다, 내가 우월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과 도덕적 우월감을 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면서 정말 긍휼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형의 죄는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으로 행한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도 있고, 또 아버지의 그 권위가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섬겨라고 말하는데, 이 섬겨가 종이라는 단어 아시죠? 툴로스? 그 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뭐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여태까지 일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 노예처럼 일해야 되죠? 비정상적이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맹종으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혼내실까, 내가 저것을 안 하면 나한테 유산이 없어질까, 그런 두려움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통제하려는 욕구,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더 나아가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 잘 지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율법을 안 지킨 너희들은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이미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맹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교적 열심, 맹종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면 종이라도 자발적인 종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은 동생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동생은 나중 태어났지만 더 타락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먼저 사랑받았어요. 영적으로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것을 형은 배워야 되고 그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자, 동생은 아버지께 나의 유산을 달라고 했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살림, 그 형이 말할 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날 때에,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비오스예요. 그런데 이 비오스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둘째가. 그리고 대부분의 유산은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정말 무지막지한 죄악을 저질렀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한테 달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은 둘째는 먼 나라로 가서 함부로 살며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바로 회개,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즉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꿀꿀거리면서 돼지가 먹는 것 같이 먹으면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아버지의 집에 종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서 날마다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그의 눈에 둘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신의 둘째임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아니면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려 명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은 자기가 입은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입니다. 그거 갖다 입혀라. 그리고 그것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한 누더기를 덮으라. 그리고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가장 큰 기쁨의 잔치를 벌여라.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큰 환대를, 그러한 환영을 해줍니다. 대개는 우리가 사랑을 거부당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복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를 생명을 찢어먹은, 배신하고 떠난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러한 괴로움을 다 견뎠으며 그것을 넘어서서 아들의 죄를 덮고 그 신분과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종으로만 나를 받아줘도 감지덕지한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시더니 나를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가.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풍족했구나. 드디어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가릴 수 있음을 깨달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에 덮지 못할 어떠한 것도 마음속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간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좀 오래 믿었다고, 좀 더 거룩하다고, 좀 더 많이 한다고, 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조금 덜 죄를 짓는다고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신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둘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더 심각한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갈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우리도 정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생의 마음,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형이 이제 자기의 잘못, 자기 마음속에 이기심, 교만,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맹종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회개했죠. 회개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동생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생과 같이, 그리고 동생보다 더 믿음으로써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보다 더 큰 형님, 바로 맏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우리를 동생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주권으로, 주도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였지만 형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생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유산을 각각 나눠줬어요. 아시죠? 맏아들에게는 2배를 줘요. 그러면은 3등분해서 3분의 1은 동생을 준 것이고 3분의 2는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유산은 다 형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동생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동생은 아버지가 아무리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형의 동의, 형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먼저 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보다 먼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은 못했지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형이었다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디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라도 그 동생을 찾으러 헤맸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어떠한 희생이 있었더라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왔다라면 정말 아버지와 함께 같은 큰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이 형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능히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3장,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며칠 전의 말씀입니다. 곧 이제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큰형님, 맏형이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다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정한 형, 맏형,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맏형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의 그 형님은 정말 우리의 온전한 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온전한 형님,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맏형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더 깨닫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을 허물음 없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큰형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받아들이지 못할 어떠한 영혼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도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생들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성령을 받는,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 더러운 죄인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맏형님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동생들을 찾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